부활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요,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께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는요, 이 계란도 특별합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바로 금으로 된 계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계란을 금으로 만드느라 저희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금계란 어떠십니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금계란 어떠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요, 작지만 특별한 이 골드 에그를 여러분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자회가 교회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 바자회 수익은요,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이 산불 그 피해를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산불 피해를 돕는 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좀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요,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곳곳에 우리의 온정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또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절망의 껍질을 깨트려라 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교회 부활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절망들을 만납니다. 그 무수한 예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 꿈들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것이고요,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각자의 절망을 딛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주일에 우리들의 절망을 그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일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큰 낙심이 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요, 그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원래 그녀는요 7 귀신에게 붙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 때문에 몸이 상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가난과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 마리아의 심정은요, 그야말로 가슴이 멎는 것 같은 큰 충격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결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행동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본 후에도 그녀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온 큰 절망 속에서 여러분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천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네가 지금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여러분 바로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녀의 유일한 도움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실 마리아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마리아는 또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믿음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나의 절망 중에도 변함없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요 돌 무덤이었잖아요. 시신을 그 안에 넣고 큰 돌로 막아 놓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다못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해도요 이 굳게 닫힌 돌문을 그녀가 열 방법이 없는 거고요. 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향품을 준비했고요.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했고요. 누구보다도 가장 일찍 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그 닫혀있는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대책 없이 그 무덤 앞에서 울기만 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하나 생기는데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6절에서 이 천사의 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절망과 내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전에 주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마리아가 보는 거예요. 돌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일이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구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깨달음을 볼 때요, 저에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절망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절망 중에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구나. 그 뜻을 알게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절망에 빠졌을 때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닌 그 절망을 잊게 해주는 것들을 여러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절망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요, 나의 절망을 여러분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지금 이 상황은 그 말씀이구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분야의 최고 그 권위자 중에요, 세브란스 병원의
이희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암을 고치는 의사라고 해도요,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암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장을 절반이나 제거했습니다. 그럼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서 암 말기가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일로 간의 전이까지 된 것입니다. 이희대 박사님은요, 그래서 11번이나 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희대 박사님은 병원에 나왔고요, 환자들을 진찰하고 수술까지 계속 집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분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모든 게 끝났다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암 말기. 그러나 여러분, 그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절망과 그 상황과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절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암을 고치는 암 환자가 돼서 비슷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그 은혜를 이희대 박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찾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가면요, 우리 절망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절망 속에서도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분을 지키는 자에게, 그분을 섬기는 자에게 절망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절망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절망 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된 일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마리아는요, 빈 무덤만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도록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먼저 그녀는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사명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사명의 장소고요, 첫 마음, 그 첫사랑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상처마다 포기하고 중단하고 때로는 상처받고요. 또 절망의 자리 가운데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따르는 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모여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부활 주일에 원하시는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구나. 각자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의 섬김 어떻습니까? 미루고 흐지부지 된 것들, 여러분, 그분 앞에 많이 있잖아요. 다시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첫 마음,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은 무뎌지고 또 식어진 마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다름 아닌 그 마음 만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뉴욕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했던 US 에어웨이 1549라는 그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였는데요. 당시 기장의 노력으로 비행기 안에 155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생환한 일로요,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당시 맨 앞줄에 타고 있던 릭 엘리아스라는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추락하던 순간에, 그리고 자기가 살아났음을 깨달은 그 순간에 자신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고 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살아난다는 것은요,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급격한 방향 전환을 우리 삶에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스는요, 먼저 인생에서 더 어느 것도 미루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요,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늘 미뤄뒀던 것들이 수없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 세례식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세례 받으라고 할 때, 또 뭐 해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미루지 말고 꼭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미루면요, 우리는 계속 미루게 되고요, 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또 그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을 때 자기가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 것들로 화냈던 일들이 가장 후회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스의 얘기를 들으면요, 미루던 것들을 하겠다, 이제는 화내지 않겠다, 이제는 상처 주지 않겠다, 이런 다짐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서 살아날 때 우리 삶에 흐트러진 것들이, 엇나간 것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절망으로 무너진 것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 또 우리의 관계까지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할 그 갈릴리의 모습,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명,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주일에 우리 기도와 섬김을 다시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두 번째로, 그녀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의 뒷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력이 무엇인가요? 이 8절 말씀에서 큰 기쁨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갔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찾고, 절망 중에도 예수님을 찾고, 절망 중에도 끝까지 그분을 섬기려 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기쁨을 주시는구나. 주님 만나는 기쁨이겠구나. 주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깨닫는 기쁨이겠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특별한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쁨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그런 기쁨이 그 마음속에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누가복음 28장 9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고 흩어졌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기쁨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끝까지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찾고 섬기려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기쁨이 바로 그녀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에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 주권이 일본에 넘어갔잖아요. 일제강점기가 되니까요, 왕족들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막 방황하면서 절망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던 곳에서 한 마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분이 하인입니다. 그 마부는 근데 크리스천이었는데요, 자꾸 이재형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형이 기분도 안 좋고 절망 중에 있고 또 귀찮아서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냐. 예수 믿으면 너 같은 하인이 양반으로 뭐 신분 상승이라도 되는 거냐. 비아냥대듯이 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부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아닙니다. 나 양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 출세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나는 어르신에게 더 좋은 마부꾼이 되려고, 어르신 잘 섬기려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르신이 예수님 믿으시면요, 내가 평생 주인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부꾼의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마부꾼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그 기쁨이 있기에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 그 진심 어린 전도에 이 몰락한 왕족 이재형이요, 감동하고 그의 절망 속에서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기쁨은요, 이재형에게 전해지고 내가 몰락한 왕족이라는 그의 절망을 넘어서서요, 우리나라의 1893년에 세워진 그 역사가 유구한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진에서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이재형 목사님이신데요, 저 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은요, 우리 절망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요, 보호시설에서 봉사를 하다가 두 딸을 입양하게 됐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두 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빈곤 국가에 사는 30여 명이 넘는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결연을 맺었고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양육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양을 선택하고 또 아이들을 돕기로 했을 때 차인표 씨는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 은혜가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더욱 그 일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명품 오픈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명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 하는 사진인데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8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려고 영하 20도 날씨에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난을 사서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눈엔 어리석어 보이지만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명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할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이 오픈런 사진을 보면서 문득 막달라 마리아의 그 돌무덤 오픈런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활의 가치를 모르면요, 증인의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절망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게 하고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기대함으로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오픈런 할 수 있는 그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부터 찾아갔던 사람들이 결국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절망 중에도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도요,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절망을 이기게 되니까요.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큰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이희대 박사님의 얘기를 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암을 고치는 암 환자로 사셨던 이희대 박사님은요, 사기 암 뒤에, 말기죠, 사기 암 뒤에는 오기, 생명이 있다고, 사기 암 뒤에는 오기, 생명이 있다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죠. 그 밖에는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돌무덤의 문이 옮겨진 것처럼 우리의 절망을 깨트리는 출구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열어두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 회복하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이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